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면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을 이해하려 하면 판단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판단하면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을 이해하려 하면 판단할 수 없다. 참 멋진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를 함에 따라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참 좋지 않은 습관 중에 한 가지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습관입니다. 이 사람 이런 사람이지,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런 소문이 나 있지, 그래서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의 판단을 우리는 저마다 해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을 우리가 행할 때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사실 돌아보면 내가 누군가의 단점과 누군가의 연약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모두 다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내 기준에서 행하는 일들이에요. 실상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인간도 완전하지 못한 것을, 완전하지도 못한 내 이성과 내 생각을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이 판단 또한 사실은 완전히 맞는 판단, 완전한 판단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 마음에 안 드는 상사나 일을 통해 대해야 되는 참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마저 내 마음대로 내 입맛에 따라 고를 수야 없겠지만, 우리가 실상 삶 속에 대화를 나누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정도는 그래도 나랑 맞는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을 내 입맛에 맞게 고를 수가 없어요. 정말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곳이 교회죠. 학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성격은 완전히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뭐라 그래요? 주 안에 한 가족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주 안에 한 가족이다. 또 서로를 부르기를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처럼 마음에 맞는 사람과만 이야기 나누고 또 마음에 맞는 사람과 교제하면 교회에선 또 뭐라 그래요? 당짓지 말라 그래요. 당짓지 말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대화할 수밖에 없고 교제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겠죠. 로마 교회는 제가 누차 강조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혼합적으로 섞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상 당연히 그들의 지위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들이 공부한 바도 다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상류층이 있으면 하류층이 있는 곳이 로마였어요. 그러니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서로가 부딪힐 수밖에 없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러나 그 지체가 모두 같은 기능을 가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게 참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손이 하는 역할 발휘할 수 없고 발이 하는 역할 손이 할 수 없는 것처럼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서 말씀하기를 교회라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다양한 무리들은 각자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어떤 이는 손의 역할을, 또 어떤 이는 발의 역할을 해나가면서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뒤어 이어지는 6절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 각각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뒤에 말씀 보니까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르치는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위로하는 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구제하는 일을 기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서로가 각기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나는 구제하기를 기쁨으로 하는 사람인데 어떤 성도를 보니 저 사람 구제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보인다면 가장 먼저 내 자신에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왜 구제하지 않는 것인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인가? 왜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고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자신 있게 떵떵거리면서 말하는 것인가? 그를 판단할 수 있게 되죠. 또 내가 관심 있는 사역은 선교인데 누군가가 선교에 관심이 없으면 왜 저 사람은 선교하지 않는 것인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기도함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준으로 남을 바라보면 내가 잘하는 것을 못하는 그 남을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러면서 예수 믿는다 하는 거야? 왜 저렇게 부족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떵떵거리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그 상대가 잘하는 장점과 그 상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눈에 보이질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을 왜 그는 가지지 않았느냐라고 불평만 하는 상대가 될 뿐이지 그가 가진 좋은 부분과 그가 가진 은사가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내 기준을 내려두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달란트와 나의 영적인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봤자 나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거늘 누가 누구를 온전치 않다고 손가락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장점과 은사를 보자. 장점과 은사를 보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의 은사를 보는 눈을 떠야 돼요. 그 사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장점과 은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도저히 안 바라보이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장점과 은사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 눈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실상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처럼 내가 손해보는 일 없어요. 내 신앙만 망치는 거예요. 내 신앙만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마다 보면 꼭 여기저기 판단하는 판단 청년, 판단 집사, 판단 권사 꼭 있지 않습니까? 판단 목사도 있어요. 목사도 그러면 안 돼요. 결국 시험 들고 영이 무너지는 건 그 판단 당하는 상대가 무너지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판단하는 자신이 무너져요. 자꾸 그게 습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라도 그 사람이 가진 장점과 은사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를 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나는 못하지만 그는 잘하는 것을 보고 그가 잘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 나의 부족함이 보여요. 그의 깊은 마음이 보이고 나의 부족함이 보여요. 그러면 내 마음에 이해가 찾아오고 결국엔 풍성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목표를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새 가족한테 제가 참 기분 좋은 얘기 들었어요. 교회 들어오자마자 교회 입구에 서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막 웃으면서 큰 소리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해주시는데 교회 오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리더들이 12시 50분부터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환영 팻말 들고 오시는 성도님들 모두 환한 모습으로 인사해주고 계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서 계시고 막 여러분들 함께 환영해 주시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얼마나 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서 있어요. 그런데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아름다운 예배 세워가겠노라고 하는 일념하에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이 사역을 해나갈 때 한 몸을 이루어서 누군가에겐 기쁨으로 보여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다져져 가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의 모습, 우리 교회 전체의 모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양보해야지, 교회 위해서 내가 양보해야지, 이런 생각이라면 하지 마세요. 교회 위해서 양보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과 내 영성 위해서 내가 그를 이해하고 장점과 은사를 바라봐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이해하면서 결국 하나된 모습을 이루어 가시는 블레싱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장점을 바라보고 은사를 바라보며 나의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블레싱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원하시는 일이거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주역들이 여기 모인 우리 새벽예배 팀과 모든 말씀 듣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